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행복을 향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었던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행복에 몰두된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게 해소되면서부터 이게 생존의 문제에서 행복의 문제로 넘어온 시대 속에 우리 한국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차로 5시간만 달려가면 저 북한은 아직도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이지요. 행복은 그들에게는 머나먼 사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의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먹고 살만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제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꾸빼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도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꾸빼시는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돌아보아 주면서 점점 더 유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꾸빼시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힘들고 불행한 이유들을 들으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힘이 들고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대로 힘이 들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이유들로 불행하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불행한 이야기만 듣고 있는 자신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정신과 의사 그 직을 잠깐 멈추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세계 방방곡곡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책의 결론은 행복은 도달해야 할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경구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비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공감하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가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핸디캡이 있다고 하여 여러분, 새 남편, 새 아내를 하나 더 드린다고 하여 그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지겠습니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첫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지혜로운 첫발을 내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교가 조선시대를 지배하였지만 그럼에도 상당수의 유명한 유학자들은 유교에만 매몰되지 않고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유학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그들은 유교의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듯하지만 삶의 이치에 대해서는 유교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사상 속에 명리학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치와 예를 중시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와 흐름과 법칙을 살피는 학문이었기에 유교에 친전하고 침착할수록 명리학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을 한 묶음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여름의 뜨거움과 겨울의 차가움의 양극 사이에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진폭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건조한 이 습과 건조함의 오르락 내리락한 이 진폭을 합쳐서 화목, 수금, 토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물질적인 성격의 원리로 이 자연의 변화와 순환과 흐름을 설명해 놓은 것이 명리학입니다. 저는 이 명리학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명리학이 하나하나 풀어간 그 과정들을 저는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보았지만 그 속의 흐름의 의미들을 보면서 제 가슴의 한켠에는 이런 상상력이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이 명리학의 이 차가움과 뜨거움 그리고 습함과 건조함의 이 조화를 통하여서 이 사계절의 오묘한 아름다운 질서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삶 속에서 그러한 장면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구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적인 출애굽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속에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방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날을 맞고 하늘의 구름을 보며 구름 한 점 없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완하 시인이 엄마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김완하 시인이 엄마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는 제 의식에 좁은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마을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돌 보고도 엄마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사실 세상 만물을 엄마라고 호명하는 첫 돌 지난 아이를 통해 너와 내가 나뉘지 않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비단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산과 들, 나무와 페랭이 풀과 돌까지 모든 자연과 세계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말에 저의 좁은 의식이 확장되고 저의 좁았던 생각이 확 넓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정작 분별력이 없는 것은 첫돌 지난 갓난아기가 아니라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만든 분열과 개념 속에 갇혀버린 우리 어른이 분별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의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엄마이고 실패도 엄마입니다. 기쁨도 엄마이고 슬픔도 엄마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엄마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내 기분에 내 기호에 맞지 않고 싫다고 하여 그것을 배타하고 배격하는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의 분별 없음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게 싫다고 하여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다고 하여 그것을 배격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가 나를 키워주고 성장케 하는 엄마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나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반짝이는 돌만이 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물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반짝이게 하는 보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쏟아 부어주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현주 목사님이 1970년대에 경북 울진 죽변마을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신의 딸 운동회를 보기 위해 그 운동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그곳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 광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달리기를 하는데 1조가 떠나고 2조가 떠나고 이렇게 떠나는 가운데 남학생 5명이 그 조를 맞이하여 달리기 출발선에 서 있고 이제 화약이 터져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법 다른 아이들이 2등과 격차를 보이면서 빠르게 이 결승점을 향하여 중간을 지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쯤 달려오던 아이가 그만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2등과 제법 차이나게 달리고 있던 그 아이가, 1등 하던 아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흠칫 놀라더니 달리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가서 넘어진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쩔뚝거리는 그 아이와 함께 꼴찌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현주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학교의 교장이었더라면 나는 1등상을 바로 그 뒤돌아갔던 아이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넘어졌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고 달려가서 1등 하는 것보다 뒤돌아가서 같이 꼴찌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1등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에서 1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천국에서 1등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1등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만약 넘어진 아이가 없다면 그 아이는 자기 친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1등선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달려가는 와중에 자기와 친한 친구가 넘어져서 울고 있다면 자기 1등을 내려놓고 되돌아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것이 진짜 그 마음의 1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여러 가지 자기의 합당한 핑계와 이유를 대며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가던 그 목적지에 가기보다 먼저 그를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집값을 지불하며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돌아보며 자기 볼 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었다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그 예시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1등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1등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1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법을 따라감에 있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형틀 위에 행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육신적으로는 거의 100% 기여한 사도 바울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기에 얼마든지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향한 진정한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관자와 같이 다 부어진 삶을 살았다.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사의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마무리 지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름과 물을 마지막으로 부어서 태워버리는 그 관제의 단계에 이르렀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님이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문턱 앞에 와 있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이룬 그 행복의 느낌을 관제처럼 다 부어줬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행복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한 마음을 비워내십시오. 행복은 천국을 향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난함과 부함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높음과 낮음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의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가난한 곳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가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가난함과 부유함의 어느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부유하여서 부자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유하지만 부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낮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을 떠나지 마십시오. 행복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는 내가 찬송가 어느 가사에 있듯이 초가집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욕망이 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과 동행하는 행복 있는 행복을 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